신앙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 바로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는데 뭘 입었냐 이거죠. 한마디로 노아는 환경에 속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에 속죠. 그래서 가정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부모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형제 원망하고 남편, 아내 다 사람들 보면 뭐가 어떠니 왜 이러냐 늘 핑계대고 이유대고 거기에서 우리는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어떤 환경에서도 속지 않았어요. 그런 세상의 모든 죄악을 뭐 했어요? 정죄했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것을 다 준행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6장 14절에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치되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은 온 가족을 구원하였어요. 노아의 유도를 싣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가정 원망, 가족 원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때문에 누구를 살리고요? 가정을 살리고. 응? 여러분 한 가정 때문에 교회가 살고. 몇 가정 때문에? 한 가정 때문에. 여러분은 또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정말 오늘 우리가 생명운동, 복음운동함으로 인해서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일한다. 뭘 위해서 하나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어디를 찾게 돼요? 고향을 찾습니다. 저도 지금 아직 나이가 아직 젊지만 참 고향이 그립고 고향 가면 좋아요. 지금은 부모님이 안 계시지만 제가 태어났던 곳, 제가 자라났던, 제가 살던 집이 아직도 시골에 있거든요. 가면 그냥 좋아요. 부모님이 안 계시지만.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뭐라고 말해요? 고향을 떠나라는 겁니다. 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나이도 아니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몇 세에?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향을 찾아야 될 그 나이에 고향과 친척과 부모를 떠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왜 떠나라고 할까요? 아니 거기서 편안하게 여생을 마쳐야 될 나이에 왜 고향을 왜 떠나라고 그래요? 우리는 분명히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어요? 갈대 우르라는 지역은 바로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들은 우상 장사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단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르를 왜 떠나라 했다고요? 그곳에는 어떤 곳이라고요? 우상 숭배가 아주 팽배한, 그 당시 갈대아 우르는요 아주 상업 중심지로서 페르시아만으로부터 상선들이 배들이 드나드는 바로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발전한 그런 도시죠.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성행했다고요? 우상 숭배가 성행했다고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신들을 많이 섬겼다고 그런 얘기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 당시 이 상선들이 어떤 것을 많이 실어 날랐느냐면 주석에 보면은 교육 물품은 우상을 제작하는 사용되는 그런 섬록암이라는 그 돌이 있다고 합니다. 설화석고, 구리, 광석, 상아, 금, 목재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말하는 우상을 만들었던 곳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시고 떠나라고 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나는 지금 어디를 떠나야 될까? 여러분이 떠나야 될 것, 여러분들이 지금 바꿔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번 이 시간 말고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떠나야 될 것, 내가 지금 버려야 될 것, 내가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예배 생활이 안 되어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 생활이 안 되어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믿음 생활이 안 되어진다면 빨리 거기서 떠나야죠. 각자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사는 시대. 조금이라도 한 시간도 옆에 없으면 안 되는 거야. 항상 자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손에 쥐고 있어야 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은 뭐요? 공부를 못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배 시간만큼만이라도 좀 스마트폰을 진동으로 해놓고 좀 가방에다 넣어놓고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시간만이라도? 예배 시간만이라도. 틈만 있으면 이거 보고 있잖아요. 교회 와서도. 그것이 바로 뭐냐? 떠나야 될 것이요. 떠나야 될 것. 응? 내가 지금 버려야 될 것이 뭐냐 이거죠. 내가 지금 바꿔야 될 것이 뭐냐 이거죠. 왜요?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지난주 말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런데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장가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 그 땅에 뭐가 있었고 네피림이 있었고, 그런데 노아는 거기에 뭐하지 않았다? 속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속고 나서 후회해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떠나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바꿔야 될 게 뭐냐 이거죠. 내가 지금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자기 생각에 잡혀있는 사람은 절대로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이 맞으면 다행인데 틀려요. 설령 맞아도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는데 떠나라고 해서 떠났습니다. 막상 떠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기근이 왔어요. 한마디로 사람은 먹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내려가게 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데 있어서 같이 이제 사라하고 같이 가는데 굉장히 예뻤나 봐요, 아내가. 그리고 원래 사촌 누이하고 말하자면 사촌 간에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또 누이도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느냐? 분명히 내 생명이 위험하니 당신이 내 누이라고 말할 거니까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해라. 근데 그 당시에 봐요. 왕이 그 사라의 아리따움을 보고 데려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아내로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누이라고 속인 거죠. 아내이면서. 뭐 하려고? 자기 목숨 살리려고. 그런데 뭐요? 사라를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사라에게 뭐 하지 못하도록? 손을 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뭐요? 벌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은 거짓말한 거예요. 자기 아내를 갖다 누이라고 속이고 또 말하자면 네가 알아서 좀 나를 좀 살려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 남편이 어디 여행 가가지고 자기만 살려고 여보 내가 누이라고 할게 너는 가. 그럼 어떨까요?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떨까요? 아이고 내가 저 사람 믿고 내가 정말 결혼해서 내 사는 게 너무 정말로 쏘갔구나 그러겠죠. 여기서 오늘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냐? 아브라함이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약한 사람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뭐요?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는가? 오늘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되겠죠. 우리 2절에서부터 읽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벌하시고 왜 축복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그걸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못 떠나는 거요. 지금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못 버리는 거요. 내가 지금 바꿔야 될 것을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요. 왜? 못 바꿔 그걸.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생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건 왜 그렇다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잖아요. 갈 때 우리를 떠나라.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뭐하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뭘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뭐 한다고요? 창대하게. 한마디로 창대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야, 그래, 그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누구는 당 이랬어. 아, 정말 우리 권사님이 너무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었어. 정말로 그분이 정말로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되어졌어.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권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할 정도로 돼야 돼요. 왜?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아, 그래. 그때 우리 그 장로님 정말로 기도하는 거 보면 정말로 너무너무 정말로 사실적이었어. 정말로 그 장로님이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정말 은혜가 충만했어. 어떨까요?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을 것이라고요? 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친척도 떠나야 되는데 누구를 또 데리고 왔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아마 나 같아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함께 삶으로 인해서 이제 소, 양, 이런 짐승들이 떼가 많아지고 이 좁은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양보하죠. 야, 이제 정말로 이제는 우리 함께 살기는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네가 좋은 곳을 선택해라. 그리고 내가 선택하겠다. 대부분 오늘 어떨까요? 형제들이 어떤 것을 나눈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렇지 내가 먼저, 그렇죠? 왜?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먼저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응? 그런데 그걸 다 누구에게? 조카 롯에게 양보하죠. 그때 롯은 아직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었는 거로 소돔과 고모라를 뭐했어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안에 죄악이 성행한 것은 그건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또 거기서 롯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른 그 주변 나라들로부터 뭐예요? 잡혀가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자기 집에서 길고 연습한 318명을 데리고 가서 찾아오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내가 차지하고 내가 챙겨야 되고 내 거 해야지 무슨 양보하고 그러냐. 너 바보 아니냐? 이런 얘기 합니다. 바보같이 왜 양보해? 막 이러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탁 바라보니까요, 네가 보이는 곳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게 되죠. 또 아브라함의 또 연약한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99세가 됐어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없는데 어떻게 씨가 바다에 모래같이
하늘을 한번 쳐다봐라. 별을 봐라. 이같이 네 후손을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뭐요?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사랑하는 그 애굽 사람 하갈이 있지 않냐. 그래서 하갈을 첩으로 말하자면 맞이하게 되죠. 거기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스마엘도 분명히 하갈을 통해서 낳았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얘기하죠. 분명히 누구에게서 낳아야 된다? 사라를 통해서 낳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뭐요? 아들 낳으면 됐지 뭐. 옛날에, 지금은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었지만 저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 이게 가문을 이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엄마가 아들을 못 낳고 딸을 낳게 되면 뭐요? 또 다른 여자를 봐가지고 아들을 낳게 되죠. 후대를 이은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본 마누라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다 거기에, 참 옛날이니까 그러지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가문을 이어가야 된다고. 응?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을 맞아요?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맞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99세 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갖고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0세에 돼서 이제 이삭이란 아들을 낳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뭐요? 아들을 주겠다고 말하니까 장막 뒤에 숨어가지고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죠, 웃어. 왜 웃었을까요? 너무 기뻐가지고? 한마디로 하나님 지금 뭐요? 나하고 놀리느냐? 나하고 지금 말장난하냐?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짓궂어요. 사라야? 예? 뭐하니? 예, 여기에서 숨었습니다.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너 왜 웃었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웃었어요? 절대 안 웃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금방 거짓말해 이렇게. 예.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뭐요? 아들을 낳게 하죠.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우리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된다 안 된다 막 자꾸 그러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예? 다 내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생각이 맞았다 틀렸다도 그것도 다 틀린 겁니다. 맞았다 하는 것도 틀리는 거고 틀리다는 것도 틀린 거고. 왜?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다고 그랬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봅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이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한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뭐한다? 성취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요?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행위를 축복하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을 축복하는 거예요? 믿음. 네. 어느 정도 순종했느냐?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뭘로?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상의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들을 데리고 가죠. 종들에게 번제할 나무를 가지고 이제 갑니다. 이제 그 산 밑에 이제 왔어요. 종들을 거기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번제할 나무를 누구에게 지워요? 이삭에게 지우고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이 물어보죠. 아버지, 불과나무는 여기에 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 들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야 너,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뭐요? 준비해 놨을 것이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단을 쌓아놓고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 자기 아들 이삭을 올려놓고 이제 잡으려고 그러죠.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에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 뭐 해라? 뒤를 돌아보아라. 뒤를 돌아봤을 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순양이 수풀에,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네 아들 대신 이 순양을 잡아서 드려.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믿었다?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사람 잡아먹는 겁니까? 따질 겁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그때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로 이제는 네가 나를 믿는구나. 이 정도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뭘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떤 걸로? 네? 그냥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축복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한 것이 그냥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에 하나님은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제발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노력한다고 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장로님이 기도했죠. 그래서 빨리 달란트를 찾는 겁니다. 뭐 하기 전에, 대학 졸업하기 전에 빨리 찾아야죠. 대학교 가기 전에 찾아야죠. 누가 주시는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 대학 졸업은 이미 늦어요. 그러니까 요즘 지방대학은요, 입학만 했지 졸업 안 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그래서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강원도 지역. 입학은 다 해요.
졸업할 때 보면 없어. 왜 그럴까요? 그렇죠. 안 다니는 게 차라리 낫죠. 왜? 다녀야 솔직히 그거 가지고 뭐 취직도 안 되고 다녀야 별 자기 유익이 없으니까 안 다니는 거죠. 그럼 왜 들어가요? 남들 가니까 갑니까? 그럼 바보 같은 짓이죠. 절대로 그런 학교 들어가면 그렇게 학교 가면 안 되는 거죠. 진짜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아니 왜 이 학과를 택했어요? 그랬더니 점수가 그거밖에 안 된대. 점수 따라서 학과를 선택해요? 그거 한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뭐 대학 졸업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괜히 대학 수업료 내느냐고 부모들 등골 빼는 거지. 왜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하냐?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어떻게 살아가냐? 이방인들 가방 들고 다니는 거죠. 심부름하고 다니는 거죠. 제 말은 무슨 말이냐? 정말 여러분은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이 한 가정을 살리고 한 가정이 교회를 살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지구를 살 수 있는 그런 정말로 교회가 된다면 더 다르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증거 앞에는 할 말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기술을 갖고 여러분이 어떤 달란트를 갖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요, 내가 어디 갈까 얘기 안 해도 돼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카이스트 대학에서 세계 아주 유명한 그런 대학에서 못하는 그 로봇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냐.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제가 뭘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에 있어서 그러면 나는 뭘 떠나야 되나? 나는 뭘 바꿔야 되나? 나는 지금 뭘 버려야 될까? 나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이게 안 되니까 날마다 오늘 뭐요?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딱 그때 그럴걸. 뭔 소용이 있어요? 해봐. 이미 늦은 거. 제가 어느 병원에 가보니까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참 어리석대. 왜요? 젊었을 때는 쭉 하라고 몸 망가지도록 일하고 나서 나이 먹으면 돈 다 어디 갖다 줘요? 그 병원에 써 있는 제가 글을 봤어요. 맞죠? 아침에 공원에 보통 내가 6시 한 40분에 여기서 나가서 한 7시쯤 공원을 지금 매일같이 돌고 있는데 거짓말 않고 할머니들 한 10대 명이 항상 있어요. 도대체 저 할머니들 어떤 할머니들 다 가방 맸어. 조그마한 미니 가방. 그래도 옷도 깨끗하게 입어서 운동하러 나오신 복장이 아니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 사거리 근처에 한의원에 말하자면 순서대로 접수해야 진료를 받으니까 한마디로 일찍 와서 접수 번호표 타러 일찍 온 거야. 대박 나더만 어느 한의원. 이야. 정말 오늘 우리 어리석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또 엄마들 애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고 또 불구합니까? 말 안 듣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또 괜찮아. 고등학교 정도 들어가면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대학교 가보세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안 들어봐.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 아주 쳐다보더니 속 터지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날마다 싸웁니다. 아, 이 왼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어디 가네? 복음 속으로. 왜 그렇게 못해요? 바빠가지고. 뭐 하느냐고? 돈 버느냐고. 여러분, 정신체력에 여러분, 자녀 양육하는 우리 부모들은 정말로 기도 많이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 사단에게 뺏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도록 하느냐? 둘 중에 하나요. 세상 문화에 뺏기느냐? 아니면 복음 문화 속으로 들어오게 하느냐? 전쟁이란 전쟁.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뭐예요? 금토일 시대를 열자는 겁니다. 지금 다른 이단 종교들은요, 금요일부터 모이기 시작합니다. 토요일날 온종일 함께하고. 어떻게 당할 수 있어요? 금방입니다, 여러분. 아, 지금 금방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금방. 그때서야. 너 예배 드려라, 예배 성공해라. 언제나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교회 소홀히 허락해 놓고 이제 와서 그러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러죠. 후회해야? 이미 때는 뭐요? 지나갔어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너무 늦었어. 너무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뭐요? 지금 바꿔야 될 것, 떠나야 될 것, 응? 뭐냐 이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어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갈 바도 알지 못한 채 본토집을 아비 집을 떠나라겠습니다.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큰 축복을 얻었죠. 왜요? 주의 약속을 의지하며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교회의 성도가 장차 받을 상급 또한 이와 같이 영광스러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도 하시고 영적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따라오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 응답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내가 지금 버려야 될 것이 뭐고 내가 지금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도 하시고 이제 바꾸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